오늘은 일곱 교회의 핍박과 유혹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한 18번 정도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전에는 일곱 교회의 핍박과 유혹에 대해서, 오후에는 일곱 교회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그 사탄의 역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과 그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계시록 4장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요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은 서론이면서도 또 과정이면서 결과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진 이런 핍박이 무엇이고 또 유혹이 무엇인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탄의 괴계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그 계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죠. 다양한 형태로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고 머리와 털의 희기는 양털 같고 눈 같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참조해서 이제 그린 것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또 뭐 다른 그림으로 말하면 또 이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에서 이제 있으면서 정말 절망적이죠. 반모라는 그 섬에 끌려와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또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바로 이런 촛대로, 그러니까는 촛대는 뭐냐면은 기름을 통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 이게 이제 촛대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은 별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둘 다, 교회도 또 주의 종도 하나의 빛의 사역, 빛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에 가면 터키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 이 전체가 터키입니다. 이게 터키의 서쪽 해변 쪽이죠. 해변 쪽으로 있는 그런 곳.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는 참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주도하고 백령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백령도는 말이죠, 90% 이상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말이죠, 10%도 안 됩니다. 제주도 가면 많은 사람이 놀러 와서 거기서 여행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똑같은 섬인데도. 근데 백령도라고 하는 섬은요, 거기에 이제 그 아펜설러나 이런 사람도 이제 그 선교사들이 좀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간 그런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거예요. 이 터키라는 지역에도 보면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말이죠, 이게 한쪽, 그렇죠, 서쪽으로만 이렇게 쫙 교회가 발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역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런 지역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교회 보내는 이런 서신들인데요. 그래서 7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그 핍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은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를 핍박을 할 때 뭐냐면 세상의 권력,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고통을 주는 거죠. 괴로움을 주는 거죠. 이런 것,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죠. 하나는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또 하나는 비진리로 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두 가지인데 오늘 여기에서 7교회 겪은 그런 아픔 중에 첫째는 뭐냐면 이단들의 유혹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이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유혹으로 고통을 당하는 교회 중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마귀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충동질해서 또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강력히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혼탁한 사람들이 많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냥 일반 교회이면서도 또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런 율법을 지켜서 그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뭔가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할례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안식일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 우리를 회방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는 실상은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실상은 뭐냐?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인데 사탄에 의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뭐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또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이단들에 의해서 넘어가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는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또 뭐 TV에 자꾸 JTBC인가 그게 뭐 이재록인가 그분 옛날에도 우리가 이단으로 주님이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천지 뭐 아주 얼마나 그렇게 극성스럽게 역사를 하는지 뭐 한 번 걸리면은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그런 것들로 더 갑니다.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 물 같은 것도 자꾸 변질이 되고 요즘은 미세먼지, 공기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고 그만큼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자꾸 혼탁해지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나 영의 세계는요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연에 있는 세계들이 자꾸 혼탁해지고 가면요 그러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공격을 받는데 어떤 공격을 많이 받았냐면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비진리의 역사가 이단의 역사나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본인이 예수다. 본인이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나한테 말씀을 받아야 산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경을 본인이 제대로 모르면 도대체가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것인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착각 속에 살 수도 있고 또는 미혹 속에 살 수 있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단과 이 비진리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성경은 이미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다 예상하시고 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성령을 역사를 하는데 성령님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님에 대한 앞에 있는 형용사가 수식어가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생명의 성령도 있고 예수의 영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뭐냐 진리의 성령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에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할 때에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다. 가면 갈수록 자꾸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실이 아닌 가짜 실상이 아닌 허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물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시고 막 이렇게 뭐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또는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럴 때 뭐냐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 책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의 체험과 경험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얼핏 들은 말씀인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다른 성경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사.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로 역사를 할 때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거짓이 역사를 하니까. 미혹이 역사를 하니까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평상시에 그런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또는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그런 가르침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미혹을 합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사물을 분별할지 모릅니다. 상황을 분별할지 몰라요. 성인이라는 말은 뭐냐? 뭔가의 삶을 분별할 줄 알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아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말할 때 성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도 성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장성하지 못한 사람, 젖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장성해진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경험되냐? 가르쳐주는 것도 경험되어야 됩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또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지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경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네.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말씀에 마치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죽이나 먹고 이가 약하고 소화가 약하니까 기관이 약하니까 이 젖 같은 걸 먹어야 되지만 단단한 식물은 누가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먹어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분별. 이게 옳고 그른지 선인지 악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대한 어떠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살다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미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미혹을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허탄하게 만들고 허상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직장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뭔가 홀린 것 같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깨달아서 바로 이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해서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하니까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바쁘게 만들어 우리를.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신경 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막 힘들게 세상살이에 힘들게 만들어서 그걸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하나 추가된다면 그것을 사는 사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냐? 감상하라고. 진리가 그런 거구나. 도가 그런 거구나. 감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살 때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감탄만 하고 믿기만 하고 알고 있으면은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지 않으면은 분명히 내게 믿음도 있고 알기도 하는데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뭔가가 나타나질 않지? 그건 하나님 뭐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지 않아서. 그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붕 떠서 살아요. 왜? 알고 믿고만 살아요. 왜? 근데 현실화가 되질 않아요. 사실화가 되잖아. 왜? 살지 않으니까. 살아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이런 미혹의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만 하고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감상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읽은 거 들은 거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살아내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서신에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미혹의 영들이 들어왔어요.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한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철학과 이런 것들로 들어와 가지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을 이기려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이단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확신되고 경험되어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계시록에 나타난 그러한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강력히 역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음란이었습니다.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세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란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버가모 교회도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발람의 교인이 아니라 이세벨이라고는 아주 악독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간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두아디라나 버가모에도 뭐냐면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들어왔느냐?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교회에 행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계시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6이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랬습니다. 짐승의 우상인데 거기에 생기가 두어져서 그 짐승의 의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로마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도 말이죠,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다 토굴로 들어간 겁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간 겁니다.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면은 어떤 시장에 들어가도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사회 활동을 해도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황제의 권력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살 수 없고 오히려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 안에서 있는 것 같이 666 짐승의 표와 같은 이러한 절대적인 권리자, 이런 적그리스도 권세 아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네,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유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 가면 예수님이 계시나? 루터가 있었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나? 칼빈이 있었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돌아다니면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나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살펴보고 싶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에나 예수님 생각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예수님 생각나거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아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식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향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주라고 말했지만은 그분이 나의 구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역사할 때 그분이 나에게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를 인식하지 않으면은 주님도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인식할 때 그분은 나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가장 가깝게 내 영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인식할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늘 가끔가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같은 관계고 몸과 지체와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분은 더 강력히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인생은 실패입니다. 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으로 살 때 나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확인하고 늘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나 유혹의 영이나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어떻게 한다 거기에 놀랍니다. 정말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늘 그분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분과 내가 늘 교제하고 내가 그분과 늘 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고 내가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음란, 성경은 간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둘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이 법에 의한다면 여기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음란에 한번 걸리면 가정이 파괴된다. 영혼이 파괴된다. 인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란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 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 성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더 위대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을 통해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결합을 해서 거기서 최고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거는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통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네. 이 시대가 갈수록 더욱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성적인 쾌락에 넘어가서 그 여러 가지 성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오늘날에도 수없이 미투의 운동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음란의 영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하늘에서 불을 내서 땅에서 불을 내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강렬한 진노의 불길, 그건 음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도 어떻습니까? 물로 온 민족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들에게 강력히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넘어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유혹이 오고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안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여기에서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TV나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는 성적인 그 쾌락이나 이런 걸 해서 뭔가 거기에서 좀 쉬고 싶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거기서 만족이 얻어집니까? 한편은 쾌락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죄의식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많은 고통 속에서 인간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말초적인 쾌락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안식입니다. 주님이 나의 쉼터입니다. 주여 나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평강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편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뭔가 평강을 얻으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다. 성경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말이죠. 지금도 평안하지만 계속적으로도 평강하고 그 평강은 또 하나의 새로운 평강의 열매를 맺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순간적으로는 쾌락을 주지만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쾌락의 평강인 것입니다.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사모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나는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내서 너는 그런 평강으로 살지 마, 그런 쾌락으로 살지 마, 그런 기쁨으로 살지 마, 내가 주는 평강으로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막 소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이 이 죄와 죄로 나를 얽어서 육체적인 죄, 정신적인 죄, 영적인 죄, 삼적인 죄, 이런 죄로 나를 얽혀서 사망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죄를 지우는 순간은 쾌락이 와 있습니다. 쾌락이 와가지고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사실은 실상은 원수 마귀에게 목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그러한 쾌락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자유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얻는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사탄을 당당하게 이기고 죄악을 당당하게 이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러한 쾌락인 것이,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러운, 좀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세계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자유케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리고 우주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참 기쁨이 있고 거기에 주어지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 골로새 2장 3절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세상에 수없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 예수 안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 그 영광스러운 게 매우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날 로마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쾌락 또는 우상은 뭐 어떤 것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돈이 우상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는 예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줬지만 우리는 뭘 줬느냐? 예수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주의 창조자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신앙들이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새 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랬어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핵심인 사랑이 빠진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을 주신 이유 중에 거기에 핵심으로 도달해야 될 완성으로 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발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준 이유 중에 두 가지로 딱 핵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으로 열매를 완성을 해야 그 사람은 완성된 거지만 내가 끄트머리 갔는데 사랑이 없다면 뭔가 미혹된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일 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 사랑에 이르는 단계를 8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걸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열심으로 막 별의별 걸 다 하게 했는데 정작 이르러야 할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걸로 가게 하는 미혹에 걸려버리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완성으로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충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졌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핵심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로사대 내가 내 행위라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이 있고 신앙의 형식이 있고 신앙의 틀이 있고 교회도 나오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이 빠졌어요. 뭐가 없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겉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뭔가 대단하다,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만히 궁금해서 자기를 생각해보면 내 안에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 이 당시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화에 슬쩍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회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을 했으니까 무덤이 뭐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것이 뭐냐? 무덤이다. 그러니까 너 뭐냐? 넌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너는 무덤 같은 죽은 자, 시체가 있고 더러운 걸로 가득한 네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네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고 더러운 걸로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나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는 생명이 빠졌어요. 이 미지근한 교회는 뭐냐? 열정이 빠졌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웃지도 않고 타오르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가 되지도 못하고 뜨거운 강렬한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면 종말에 있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불타오르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먹고 살만하고 괜찮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나태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콧물이 나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은요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좀 많이 벌면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봤자 안 옵니다 그분은. 인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면은 와서 신앙생활 하겠죠. 돈 많이 벌면 여행하러 가야 됩니다. 놀러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호순이 살찜에, 이 여호순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순이 살찜에 발로 하나님을 차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률히 여겼다. 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유럽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유럽과 영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얼마나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선진국이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성해지게 되니까 자기가 부대해지고 자기가 윤택하게 되고 자기가 살찌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 버려버리고 교회는 술집이 돼버리고 교회는 다 텅텅 비어버리고 노인들만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됐어요. 그 유럽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에 가면은 나무를 붙잡고서 기도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물론 다 자기 서름 때문에 온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간절함 없습니다.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미지근해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생수와 같이 차갑게 시원하신 분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말씀을 전하면 생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이가 아니면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의 세계한 간절함과 뜨거움과 불타는 마음 내 안에서 지금 뭔가 타오르는 게 있습니까? 사랑이 타오르고 생명이 타오르고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타오르고 이러고 있다면은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뭔가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죠.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세 가지로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의 유혹, 비진리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음란입니다. 이육적인 쾌락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밖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린 걸리면 안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생명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시고 다 주님 안에서 뜨거운 미기는 자가 되어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을 버린 자가 아닌지,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열정이 식어버린 자가 아닌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7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는지, 내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여 나는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뜨겁게 지금 열정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아버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내쳐버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신앙의 상태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무릎을 꿇고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낙한 것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두 손으로 만져보게 하여 주시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교회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보낸 서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7교회 있는 소아시아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들 마음속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과 자복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내 마음이 강박하여 회개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이 차가워져 주님 앞에 통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질이 되지 않고 돌밭이 되지 않고 길가밭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통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문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 1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